오늘은 영광 돌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Ascribe the Glory라고 영어로 이 영광 돌림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인사말과 비슷하게 쓰이는 걸 봅니다. 뭐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는다든지 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공적을 인정해 줄 때 영광입니다 하면서 또 다른 아무개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영광 돌림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영광 돌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 때 이 영광은 원어가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위엄이라는 뜻도 있고 존귀라는 뜻도 있고 또 존영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언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보통 그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기부,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이 제목에 영어로 쓴 ascribe, 돌려드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며, 하나님께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린다라는 이 예하부라는 단어가 그냥 뭐 드리다, 뭐 돌린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고, 이 원어 예하부 돌린다라는 말은 주어진 운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갈 목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할 때 왜 선택하셨는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또 그들을 불러냈냐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영광을 말씀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뭔가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가 어느 정도나 성경에 나오는가를 찾아봤어요. 일부 시간에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2부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서비스가 됐어요. 48번이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 많이 나올까? 구약일까 신약일까? 우리는 오늘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영광 돌리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를 두 개를 봤는데 구약에 13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13번. 그러면 신약에 몇 번? 3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뭔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대로를 실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 말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 가장 좋은 자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자꾸 돌리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단어의 고백이 뭐냐, 영광이구나, 이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 그 말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우리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행하심, 모든 계획, 모든 진리,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다 듣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의 입술은 바로 영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 많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거듭되면서 놀라운 일이 펑펑 터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뭐냐, 첫 번째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데 그게 우레소리라는 거예요. 우레소리.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상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이 하늘에서 이걸 보통 천둥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리는 어려서 들으나 지금 들으나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고 이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뭐 하고 울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담대할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 약하게 들릴 때는 몰라도 정말 가까이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엄숙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게 혹시 뭐가 가해질까 봐 두려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바로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바라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그 소리가 힘과 위엄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5절에 넘어가 보니까 그 귀한 나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다는 이 백향목의 살림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우레소리 뒤에 바로 번개가 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백향목이 가득한 그 살림이 어쩌면 하나님의 우레소리 끝에 이렇게 다 부서지고 꺾여버리느냐. 하나님이 천둥치고 번개를 쏟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 그 산의 나무들이, 또 레바논과 시련의 산들이 다 송아지같이 막 뛰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바로 그 여파로 화산이 터져 올라와서 그 산 자체가 지금 송아지같이 나무들이 뛰고 산들이 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사실 멀리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뭐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산 하나가 화산이 터져버리고 막 산이 들썩거린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뒤에 7절에는 화염이 그들을 가르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번개가 이제는 더 강력하게 이제 불이 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갈라버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광야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광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가데스 광야가 진동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진동은 바로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암사슴이 충격을 받아서 낙태하더라. 그 귀한 사슴이 자기 새끼를 얼마나 낳고 싶어서 보호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그 지진 앞에 낙태하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끝에는 살림을 맑게 벗기시더라 그랬어요. 지진 후에 그 산이 불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산이 다 타버려 가지고 그냥 그 속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홍해로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은 그 물 위에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특별히 심판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온 세상을 물로 다 잠기게 하시고 그 위에 바로 심판자가 하나님으로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에 시내산 그 사해 남쪽에 바로 갑자기 타락한 도시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한 도시가 깨끗하게 그냥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사해 그 남부에 가보니까 바로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해서 공의의 세계를 만들고야 마신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예표예요.
지금 말씀하는 예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 너에게 환난이 임할 거다. 그 징조가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화산도 지진도 불도 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자연의 재해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핵심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바로 이 세상이, 이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결국 멸망하더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하겠느냐? 아니에요.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바로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미 인해 재앙이 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 7 나팔 재앙까지 다 쏟아졌어요. 그 상황에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기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악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남겨놓고는 경고하시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결과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 그래서 이 땅이, 큰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이렇게 심판받게 만든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시록 16장 9절에 그들의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소개했는데,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태움에 태워진다는 말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연속된다는 뜻이에요. 핵탄두가 떨어지면요, 핵이 폭발도 했다가 융합도 했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태움에 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인류의 종말에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뭔가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자,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거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능력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대우가 다 다르고 사람들의 칭찬이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그 걸맞은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잘 보세요. 너희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뭐예요? 우리 스스로 권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도 주셨고, 그 다음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았구나, 이런 걸 받았구나라고 깨닫는 만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왜? 나는 더 갈급해서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언제 돌릴 새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신 거, 우리에게 영광 주신 거,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그게 과연 뭘까를 깨달으면 진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DNA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놀랍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개차반을 이렇게 저지르고 살으니까 영광 돌릴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셨군요. 깨닫고 그 DNA를 찾아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놀랍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킬까 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대신 죗값을 지게 하고 메시아를 부활시켜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저주를 풀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도록 이 놀라운 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영광이고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입어놓고도 깨닫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로 언젠가는 복귀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가서 그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까지 이르지 못한 이상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DNA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입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놓고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에게 힘주고 평강 주고 복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면 야 너희들 나에게 그 영광을 자꾸 좀 돌려야 된다. 자꾸 받으려고만 해 사람은.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명예스러워지고 더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만큼 다시 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 넉넉한 신령한 힘을 가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평강의 힘을 주시려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힘이라는 말이 오지라는 뜻인데요, 이 오주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신령한 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아직 죄를 다 벗지 못했고 아직 저주를 다 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점점 이 신령한 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평강이 바로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샬렘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끝은 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불완전하거든. 이 불완전을 점점 완전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평안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안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점점 완전해져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은 결코 샬롬이 없어요. 신령한 힘과 주의 샬롬이 있는 한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릴수록 이 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 깊이 깨달으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신령한 힘과 또 샬롬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